우리 교회가 이미 광고된 바와 같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된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일단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요.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낯선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근처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적지만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첫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함께 잔치를 열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은 일만이 가득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었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중첩되어서 환경적으로는 우리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어려운 중에 그리고 아주 적은 수확을 거두고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썼던 그런 청교도들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감사를 참으로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는 어려울 때 빛이 나는 법입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더듬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여기고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로서 호칭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친아버지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결과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인위적으로 끊어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과 달리 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무 잎새가 흔들거리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낯을 간지르고 지나가는 바람의 그 결을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눈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거듭남을 알 수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런 아픔이 왜 우리에게 있나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당위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다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고요. 환난이나 근심이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땅에 쌓은 보화들이 조미 먹고 동록이 슬고 쇠하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삶의 고난들과 괴로움들이 많은 중에도 신자의 삶의 근본은 감사여야 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중에 태어났고 그리고 죄 중에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죄가 우리의 골수에까지 미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죄들이 오염되었고 그 죄들에 깊이 젖어 살아왔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범죄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이 죄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 본체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지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인간을 다 그 물로서 심판하여 그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신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일이거나 어떤 영광에 가로막힘이 되거나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온전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로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낮은 자로 오셨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스스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죄인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죄인으로 칭하지 않으시고 자녀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의의 백성이라고 하여 주십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저 기억의 깊은 망각의 바닷속에 던지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여러분, 죄인으로서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였습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가려지고 숨겨져서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죄는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이라 하였습니다.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연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 던져져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진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 앞에 지옥이 예비되어 있고 자신들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던져져서 고통당하며 살아야 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지옥이 우리 앞에 있고 이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생명을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세의 복과 장래의 소망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여의치 못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주심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래도 이만큼 감당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날들을 주심에 대하여, 어제 저녁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음에 대하여,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음에 대하여,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처럼 풍족하고 넉넉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되었는지,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배고픈 사람들이 가득했고 또 외적의 침입으로 끝없이 고통을 당하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멈춘 지 70여 년이 되었고 세계에서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서 처리하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는 풍요롭고 넉넉한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살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 초대 그 교회를 세우셨던 전도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성도들이 하는 걸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왜냐하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성도들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신방을 갑니다. 가면 성도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옛날에 그 간식거리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놓으면 배가 고프니까 그거 드시고 가시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 그리고 가난, 배고픔 참 많이 겪으셨죠. 아마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과 같아서 늘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찬찬히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앞에 펼쳐질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래요, 혹시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섭고 두려운 지옥의 형벌 속에 던져지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넉넉하고 배고프지 않게 이처럼 복되게 살아가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무 부족함이 없고 어떤 정말 그 결핍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 중에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나라인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찬란한 빛이 비치되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곳입니다. 그 나라는 정금으로 이루어지고 맑은 유리처럼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같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보화를 다 주고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으니 이것을 상속받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죄로부터 불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넉넉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굴에 불만과 불평과 어두움의 그늘들이 가득할까? 만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원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성공만 거두어도 또 더 나아가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만 있어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들떠 있기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진실하고 확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나 황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가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과 미련함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흥분과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실로 바라기는 이번에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받았고 또 이루어질 은혜의 일들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사, 항상은 어느 시간에나 혹은 모든 시간에 감사하는 말이라면 범사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은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에, 고난이 중첩되어 왔을 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때에,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을 때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설교문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시련과 근심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든 것은 시련이나 질병 혹은 핍박과 박해를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가난했고 또 농촌이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와서 돌이켜보면 이 모든 어렵고 그처럼 절망하고 좌절했던 시간들이 모였는데 그 결과가 절망과 좌절들이 모여서 더 큰 절망과 좌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들로 바뀌어져 있음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성공한 목사도 아니고 제가 성공한 사람이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슴 깊이 느끼고 있고 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세월들이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결과들을 참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를 제 삶을 통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아마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동일하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시련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단련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시련까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시련 중에 감사했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 때 바울과 실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으로 점을 치던 그런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점치는 여자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때문에 비참하게 되고 한 사람이 귀신 때문에 억눌린 생활을 하다가 귀신의 해방이 되었으니 참으로 좋은 일을 한 것이고 얼마나 기쁜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 그것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고관들은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책직으로 때리고 착고에 채워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대단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하 감옥에 쇠사슬로 채워서 깊은 곳에 가두려고 할 때는 얼마나 그 죄를 깊이 무거운 죄로 여겼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억울하지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처럼 수고했는데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느냐고, 내가 무슨 악을 범한 일이 있으며 내가 무슨 로마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는가라고 항의하고 또 불평하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우리의 성정으로 보아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통과 시련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했던 사람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로 자기가 역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매를 맞게 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사도들은 무슨 매를 맞아도 그냥 그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무슨 성격 이상자들입니까? 이 사도들은 또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속에서 무슨 기쁨이 희열이 막 솟아나는 그런 이상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매를 맞으면 아프고, 그들도 우리처럼 쇠사슬에 채이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고난받는 자로 역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어지간한 일에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길을 가다가도 우리 입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고 마음이 메말라지고 주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져 갔을 때 우리 입에는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 나왔을 뿐입니다.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체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구절을 살펴봅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되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이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복을 설명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선명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속죄를 받고 정죄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간청하면서도 감사는 거의 하지 않는, 혹시 한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감사의 말을 몇 마디 내뱉은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평은 너무나 쉽게 늘어놓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군뱅이처럼 느린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이해력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됨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성경을 읽고 배우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알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복음의 부흥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삶의 감사와 찬양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고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조금 상황이 편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들은 잠시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남들보다 좀 어려워도 이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남들보다 좀 편해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듬어 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니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잠자리가 있고 또 이렇게 아프지만 그래도 견디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또 이보다 더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으셔서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또 영원한 약속과 소망도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함은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심히 어둡고 또 둔하여졌고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어떤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교회 대청소에 참 많은 분들이 참여